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소리를 듣고 영적인 것을 보아야 산다,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자기의 귀여운 딸을 데리고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서 그는 어린 딸을 바위에 앉혀놓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 있어서 신나게 고기를 잡고 흐뭇한 마음으로 딸이 있는 곳에 와보니 이미 바닷물이 들어와서 바위는 물속에 잠기고 딸도 바닷물에 휩쓸려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딸은 계속 아빠를 애타게 부르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린 아버지의 귀에 그 다급한 생명의 소리가 들릴 리 만무였습니다. 딸은 그렇게 애타게 아빠를 부르다가 파도에 휩쓸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간절하면서도 아주 긴급하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며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며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노아의 홍수 때 바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아 죽어갔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절박한 생명의 소리로 외치시고 마지막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 것만 듣다가 불지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고 축복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교회를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봐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음으로 지금 영적으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또 시대적으로 어떤 때인지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급한 생명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서 일이 좀 풀리면 바쁘다는 핑계로다가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먼저이고 나중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으며 3년 반 동안이나 동거동락을 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러 택해서 데리고 다니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주님과 한 조직이라는 사실만이 신나서 어깨를 들먹이며 힘주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서 신문당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를 전혀 몰랐던 자가 아닙니다. 그도 예수를 알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그 동네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자도 형식적으로 한 교회에 그렇게 교적을 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보다는 물질의 여유를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과 먹고 즐기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모임이 먼저이고, 세상에서 놀고 먹는 일에는 1등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꾸라지같이 잘만 빠져나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하면 깃전으로 흘려듣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육적 세계만 보고 영적 세계는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저 혼자 잠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튀르키예 또 시리아 그 지진의 참상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너무나 슬프고 불행한 일이지만,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속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과연 저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아무튼 정말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그 인생의 그 운명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지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일본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런 섬나라라 그들이 위험하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나라는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진은, 홍수는, 태풍이 일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이런 모든 것은 천재지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바로 그 주권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막을 수 있나요? 과연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어느 곳에 또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환난의 날이 올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누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벗어나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기머거리요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인생의 끝이 오리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부자가 자신의 영혼이 불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았을까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조그만 세상 일이 있으면 그 일 먼저 하고 교회는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는 영적인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열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열쇠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야훼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야훼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맑아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영적인 지각이 생겨서 판단력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것 깨끗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며 정말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교회는 다닌다고 다녔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다니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와 내 가족, 내 형제가 먼저라고 생각하며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만 먹으며 그렇게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난한 성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마지막 그 인생에 있어서 왜 그렇게 독한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이 병들고 내가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소외를 당하더라도 내 영혼은 깨끗하게 거룩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병이 깊어가고 몸이 쇠약해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그 부자가 교회는 다니니까 설마 먹을 것이라도 주고 그리고 좀 이렇게 병든 몸에 바를 수 있는 약이라도 좀 주겠지 하면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그 병든 나사로를 갖다 뉘어 놓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많은 날이 지나도 부자는 눈길 한 번도 주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믿고 아멘 아멘 하면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믿는 성도의 희생과 헌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왔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겠지,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겠지, 저 사람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여 통로 삼아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선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단 마귀도 사람을 통로여 도구 삼아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 동참하지 못하게 하고 인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헌신과 희생을 남의 일인 양 외면하고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물질 흥청망청 사용했던 부자도 이제 그 인생이 끝나고, 그 집 대문에 누워 구걸하던 불쌍한 거지 나사로도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제2의 영원한 세상을 향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부자는 불구덩이 지옥으로, 거지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품에 안겨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뜨거움에 몸부림치던 부자가 아브람에게 애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조금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예, 너는 살아 생전에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는 누구나 지옥에 가야 할까요? 부자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과연 다 지켰을까요? 10계명을 함축해서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사랑은 지켰을지 모르나 이웃 사랑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자기가 가진 물질로다가 선교나 구제헌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뭘까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와 자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모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며 전혀 그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러면 선한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너 가진 땅 많이 있잖아.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아까워서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고민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주님은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라고 다 못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아깝지 않게 바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면서 필요적절하게 나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또 하나님이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가난한 자, 정말 어려움을 당한 자, 이런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 부자가 그렇게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억만금을 가진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있던 그 나사로를 보시면서 그것을 모른 척 날마다 외면하고 지나가는 부자의 마음에 귀에 대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 나사로 좀 도와줘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이것이 믿음이란다. 좀 돌아다 봐라. 아파서 신음하고 있지 않느냐.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고통 중에 있지 않느냐. 좀 돌아다 봐. 이러면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그 부자를 향해 호소하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소리를 흘려듣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천국의 소망,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부자는 어떤 희생과 헌신도 감수했을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이라 생각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과 희생으로 맡겨진 사명과 직무에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러자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자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로같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과연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세상 쾌락과 연락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천배 만배 채워주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권면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생명의 소리를 듣고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